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2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2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뚫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여 있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여 있는데 그 방들의 전의 길이는 왼쪽이요 너비는 신쪽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에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것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동한 길이 있어 너비는 왼쪽이요 길이는北쪽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었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나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뜰 맞은쪽과 남쪽 건물 맞은쪽에도 방들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과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단 동쪽 길 어디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에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율곡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뜰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 문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측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을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의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구별하는 것이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에스겔의 성전의 모양과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성전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클릭해보시면 자 저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보면은 제사장의 방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제사장의 방은 어떤 거냐면 저 그림에서 보면 가운데에 성전 건물이 있고 앞쪽에도 방이 있고 뒤쪽에도 건물가 있어요. 앞쪽과 뒤쪽 여기 여러분이 보기에는 왼쪽 아래 방향에 문이 있는 것 위쪽에 뭔가가 있는 것 같이 보고 북쪽 위쪽에도 똑같이 뭔가가 중간에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이 방이 이 제사장의 방들인데요.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에서 보면 가운데 성전이 있고 성전 아래쪽에 중간에 어떤 망이 그 건물처럼 있고 가운데에 통로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 건물이 그게 되겠고요. 이 담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쪽에 가장 바깥쪽에 방들이 있는 둘레가 담이 되겠습니다. 클릭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제사장의 방들 모양, 저기 좀 왼쪽 그림은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죠. 이렇게 양쪽에 방들이 있고 가운데 통로가 있어요. 클릭 한번 해주시면, 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저 위쪽을 좀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위로 갈수록 폭이 좁아들고, 아래쪽이 통로가 넓고 해서 양쪽을 마주보고 방들이 있고, 바깥쪽은 똑같은 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모양으로 되어져 있고요. 저 그림에 사실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어요. 창난 방향이 저 그림에서 보면 가운데를 바라보고 서로 마주대야 보고 창이 나 있죠. 문은 물론 저렇게 나 있는 게 맞지만 이 창문을 향하고 있는 바라보는 문은 이 반대쪽 바깥쪽을 향해서 보는 것으로 보는 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더 합당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림은 됐고요.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대체 왜 이런 건물들로 앞으로 클릭해서 본 제목 나가겠습니다. 예, 이런 건물의 모양 계속해서 봤는데 도대체 제사장의 방은 어떤 것이고 왜 제사장의 방은 가운데 통로를 두고 양쪽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게 되었을까? 여러분 성전 옆에 방은 위로 갈수록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넓어졌다. 위로 갈수록 넓어졌고 그 안에 이렇게 회전하면서 올라가는 계단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성전으로 더 가까이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의 방은요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대신에 성전으로 가까이 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향해 가까이 가는 것도 아니에요. 양쪽 방이 다 위로는 좁아지는데 어디가 넓어지냐? 가운데 통로가 넓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가운데 통로가 쭉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도가 있으면 좌우의 방에 들어가는 문이 있어. 근데 위층으로 올라가면 위층에 통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한 층을 안으로 바깥쪽으로 넓혀져서 거기가 중간에 좁아진 방규빛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로에서 또 들어가. 또 한 층 위로 올라가면 통로가 만들어져 있고 통로만큼 좁아져 있는 구조. 이 기둥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물이 아니라 그냥 이 건물이 이렇게 달라요. 제사장 성전이 있는 건물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돌에 기둥을 만들고 기둥 위에 또 돌로 이렇게 기둥을 만들고 기둥을 좁혀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 돌을 얹은 것이기 때문에 성전을 향해서 성전 안쪽으로는 바깥쪽에 있는 돌이 사이에 물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둥 위에 기둥만 올라가야지 바깥쪽 방 층을 나누는 데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석가래가 올라가 있으면 안 되니까 위로 넓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성전 벽에 붙어 있는 방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층을 나누는 돌판이 올려져 있고 그 위에 다시 기둥이 세워지고 올려져 있고 기둥이 세워지는 이렇게 되는데 이 성전은 안쪽에 이게 물려 들어가지 않게 하기 때문에 기둥이 쭉 올라가 있고 이렇게 넓어져 가면서 걸리게 되어져 있는 구조라고 한다면 이 제사장의 방은요 이렇게 벽을 올려놓고 벽 위에 천장을 이렇게 층을 나누는 칸을 올린 다음에 이 위에다가 다시 벽을 세웁니다. 벽을 세울 때 위층에 통로가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좁혀서 벽을 세우고 벽 위에다 다시 층을 올리고 또 위층에 통로를 만들어서 좁히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를 주고 만들었는데 그냥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그걸 갖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왜 좌우를 또 계속 읽고 또 오늘 본문 잘 보시면요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두 방을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고 너비는 10척이며 이렇게 있고 길이는 100척이라 라고 하면서 그 방은 2층은 가장 좁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방이 두 개가 있어. 하나하나 두 쪽으로 향해져 있는데 1절로 돌아가 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러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여 있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여 있는데 여기가 북쪽이잖아요. 북쪽이 있는데 방이 이렇게 있으면 한쪽은 저 북쪽을 바라보고 있고 한쪽은 성전이 있는 안뜰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바라본다라는 말은 창이 그쪽으로 나 있다는 거죠. 그래야 보이죠. 안 보이게 만들어 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물에 딱 들어가면 제사장이 구별된 건물에 들어가 보면 한쪽은 성전을 보게 되어 있고 한쪽 방은 밖에 세상을 보게 되어져 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져. 점점 양쪽 다 좁아져. 그리고 가운데가 통로가 넓어져.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이 살아가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되든 한쪽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한쪽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 맞춰져 있어야 돼.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균형이 맞춰져 있어야 돼. 그런데 이 다음 바깥쪽에 보면 담이 있어서 세상과 구별되는 담이 있단 말이죠. 이 정작 성전 안뜰까지 들어오는 뜰이든 바깥뜰이든 성전 뜰에 들어오는 사람은 결국 세상과 구별된 속된 것과 구별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지만 이렇게 구별된 사람이 삶을 살 때도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믿음의 초보일 때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뭐 많고 자유롭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좁아. 저는 처음 신앙생활 하잖아요. 끊어야 될 게 많아. 내가 자유로워지지 않아요. 자유로워지지 않으니까 당장 뭐 술도 안 해야 되고 담배도 안 해야 되고 뭐 어떤 것도 안 해야 되고 이것도 안 해야 되고 영화나 이런 것도 좀 구별을 더 보고 막 하면서 점점 꼽아. 왜 좁냐? 안 그러면 세상을 쫓아가 버리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걸 다 구별하다 보니까 내가 다니는 통로는 좁아. 그래서 구별된 창고는 넓은 거야. 하나님 거, 이건 하나님의 것, 이건 세상 것. 이렇게 구별된 창고는 넓어져. 그래서 많이 이렇게 구별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선을 긋는 일을 많이 해. 처음 신앙은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조금 성숙하면 어떻게 되냐면 좀 더 자유로워져. 구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냥 살아가게 되는 영역이 넓어져. 그래서 이건 세상 쫓아가면 안 되지, 이건 하나님 쫓아가면 안 되지 하면서 구별하면서 나누는 게 좀 더 줄어들어. 그리고 더 자유로워져. 위로 가면 더 자유로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게요, 이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나는 자유로워지는 영역이 많아지는, 그러면서 저절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하는 부분은 줄어들어. 구별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는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이게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사는 모든 날 동안 구별해서 살아가야 되지만 진짜는 자유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에 유대인들은요, 그냥 다 쳐본 거예요. 왜냐면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죄 가운데서 구별돼서 막 들어온 사람들에 불과해. 그러니 유대인들은요, 율법으로 완전히 구분해 살았어야 돼. 근데 율법이 문구가 중요해. 그래서 율법의 문구를 이건 하면 되고 안 되고 이게 너무 중요해.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구별된 게 많아요. 해야 될 게 많은 것과 방식이, 삶의 방식이 참 복잡하고 힘들었어. 그냥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구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구별되는 영역이 참 줄어들었어요. 자유에.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셔. 자유로워져. 주님과 함께 있으면 금식할 필요가 없어. 이 4, 5, 7식 금식 날짜 지켜서 금식해야 되고 금요일날 금식하고 이런 거 다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돼. 이제 주님이 함께 있으니까 주님과 있는 것 자체가 금식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왜 금식하냐? 세상과 끊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금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하면 그럴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이후에 제자들에게는 좀 자유로워졌습니다. 안식일에 뭐 하면 안 되고 하는 것들 많아서 지켜야 되는데 주님은 그 안식일의 말씀을 그냥 법을 갖다 그냥 과감하게 깨뜨려. 왜 깨뜨렸냐? 이 안식일은요, 나를 위하여 일하고 했던 모든 것을 쉬면서 내 영혼이 쉼과 안식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게 안식일이에요. 근데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이미 영혼의 쉼을 얻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안식일의 율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미리사를 따서 먹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죠. 병자 치유하시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준 건 사람에게 안식일을 안 주면 이 사람들이 지나치게 일만 하다가 지쳐서 과로로 죽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요, 진짜 악한 것 중에 하나가요, 과로사입니다. 스스로에게 악한 것이고 또 그렇게 일시키는 사람이 한 행위가 악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율법 준 것 중에서 인간 사이에 주신 율법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 선기라는 율법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준 율법이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과로하지 말아라. 영혼의 쉼을 얻어라. 왜 쉬어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리고 사람이요, 화나고 짜증날 때가 두 가지 경우에 화나고 짜증납니다. 하나, 배고플 때. 배고프면 안 먹으면요 신경질적으로 변해요. 저절로 굶겨놓으면요 짜증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못 쉴 때. 너무 피곤하면 짜증이 저절로 나요. 그래서 남편이 밖에서 힘들게 일와가지고 짜증내면 오늘 일 많이 힘들었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왜 집에 보자마자 나한테 짜증부터 내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아내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힘든 일이 있어서 짜증나는 거예요. 그럼 쉬어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려면 잘 쉬어줘야 돼.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안식은 이제 그게 하나님과의 안식이고, 이제 하나님과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남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이전에 율법의 삶을 시대를 살 때면 안식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요, 안식일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우리와 함께 계셔. 예수님이 주시면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순간만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 그걸 알려주셔. 함께 하셔. 그러니 내 삶 전 영역이 하나님께 드려져 버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삶의 영역에서는 자유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야.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여전히 조명을 다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했어.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었다가 개종된 헬라 사람들한테 하라고 하니까 이건 그들의 삶의 습관이 완전히 달라. 그래가지고 뭘 어떻게 할 건가 막 하다가 그때 정한 게 있어. 음행, 목매어 죽인 거, 피 이런 거 금하고 그런 것들만 빼고 그냥 다 자유롭게 하자.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그러면 다 자유롭게 하자고, 자유로우니까 마음대로 해도 다 된다가 아니라 그걸 율법으로 매서는 안 된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행하는 것이지. 그러나 누가 봐도 성령의 감동 따지지 않아도 이것은 죄악이고 악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있단 말이죠. 그것들을 제하고 나머지는 성령의 감동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할례밖에 하지 않잖아요. 자기 제자를 할례밖에 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개종한 사람들을 억지로 할례밖에 하지 않아. 유대인들은 당연히 할례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였어. 왜요? 유대인이란 걸 굳이 뼈해야만 유대인인 게 구별됐어.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삶의 영역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인인 걸 나타내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안에 비춰지니까, 어떻게 빛을 가리고 다닐 수 있습니까? 저절로 비춰지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예수님의 향기가 내 안에서 풍겨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저절로 세상에서 풍겨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저절로 드러나게 돼 있어. 이제 억지로 구별해서 감춰둘 필요도 없고, 점점점 세상에서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고 우리들의 모습에서 풍겨지게 돼 있어. 그러니 그냥 성령의 감동을 따라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은 내 모습,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열려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그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는 교수님 한 분이 있었어요.
열린 예배라고 들었는데 도대체 그 열린 예배는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어야지 세상을 향해 열린 게 열린 예배냐. 그 열린 예배 옛날에 하면 이렇게 자유롭게 누구나 오는 거 초청이 거기에만 중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측면을 잊어버린 것 같다라는 의미로 그런 말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요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려있는 거예요. 세상 누구를 향해서도 열려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열려요. 하나님께 열리면 세상을 향해 열립니다. 왜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면 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할수록 자유롭게 넓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의 방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벽을 말합니다. 벽, 담이 있어요. 담이. 이 사실은 담들에도 나중에 보면 방들이 쭉 있다고 나와요. 근데 이 방들이 쭉 있는데 이 담이 무슨 담인가 하면 구별하는 담이.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사람을 칭찬하니 그 사람이 당한 바람의 비가 500척이며 너희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섞인 것을 구별하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니까 이 세상 물건 중에서 이건 거룩한 것, 이건 더러운 것, 이거 구별한다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별되는 거예요. 이 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신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이 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오는 담 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바깥들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주님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수님 말고는 들어올 길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담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담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다 라는 걸 말합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든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구별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으로 선언했으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전 안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것이 되어져 있는 것이지 절대 속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속된 것이 될 수 없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세상에 속된 것에 매여서 끌려다닐 수 없대. 내가 그것에 자유롭게 행할지라도 나는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유 안에서 하기도 하고 하지도 않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먹을 때도 자유 안에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하죠. 누가 음식을 대접하는데 재물인지 아닌지 말하지 않아. 그러면 그냥 먹어라. 그게 재물이도 상관없어. 왜? 재물이 나를 더럽게 못 돼. 원래 재물은 더러웠던 거겠죠. 더러운 게 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것이 더럽다고 나를 더럽힐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정한 것으로 구별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먹어. 그런데 누군가 와가지고 이것은 재물이다. 먹으면 재물이다라고 말하면서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면 그럼 먹지 마라. 왜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내가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먹어보면 속된 사람의 모습으로 나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모습을 살게 돼요. 그래서 먹지 마라. 누군가 재물이라고 하면 안 먹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먹느냐 아니냐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것이 더러우냐 아니냐가 내가 취하느냐 아니냐가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개고기를 먹는다. 개고기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이것이 개고기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먹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부정하게 보여진다면 안 먹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 대접하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편안하게 그것을 준 거라면 나는 그것 때문에 매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함으로 나아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으로 나아가요. 나의